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새 학기도 시작했고 이제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놀거리가 참 많은데 요즘 그 티켓팅이 참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티켓팅을 하면서 제가 저는 콘서트장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티켓팅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거의 손가락에다 전동 드릴을 그 아시죠? 마사지건도 손가락 내놓고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막 엄청 애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동 드릴까지 사용을 했는데 무대에서 한 중간에서 조금 뒤에 거기를 이제 간신히 예약을 하는 걸 이제 보고 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콘서트가 좋으면 그렇게 티켓팅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많이 가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콘서트를 가보면 그 이제 보통 사람들 가수가 좀 별로거나 좀 이제 그 가수의 컨디션이 별로거나 하면 이제 티켓팅이 좀 아깝잖아요. 근데 어떤 날에 어떻게 하든 절대 아깝지 않은 티켓팅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유나하고 아이유가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되게 좋은지 어찌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지 그 정도로 티켓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제 되게 좋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유나하고 좀 아이유한테 이제 조금 빠져들면서 이들은 어떻게 노래를 연습하고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매료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할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 아이유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유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을 했던 게 노래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노래, 정말 좋아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가수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러면서 꿈을 펼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지금까지는 취미하고 좋아했었기에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습하는 것도 싫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싫고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점점 놓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어쨌든 자기가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 나가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니까 오늘의 아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제가 조금 문득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뭐든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깊게 들어가고 알면 알수록 내가 원래 알았던 것과 그리고 지금 알게 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좋아하면서 이상으로 바라봤던 그 노래와 어쩌면 그 노래가 가지고 있던 실체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어서 무대에서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어떻게 보면 무대라서 이제 사람들한테 응원도 받고 환호도 받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연예인이 돼 보니까 생각보다 그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응원도 받아서 좋은데 그 이후에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되게 불편한 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연예인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연예인 모습이 달라서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체와 우리가 이상을 꿈꾸면서 따라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저번 주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역시 아무도 없군요. 네, 오늘 저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과 신앙의 모양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 이상의 것을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갈렸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 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 따라가겠다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체 누군가 하면서 의문만 품고 그냥 기다리면서 멈춰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그를 반역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한 반대 세력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관이었어요. 자, 메시아관이라니까 좀 어려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셔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래, 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관, 이 구원자의 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메시아관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번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 때 베드로가 참 바른 말을 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잘 정립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올바로 얘기를 했다고 보통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사람으로서 이제 보통 비유를 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적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으로서의 우리를 구원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메시지를 대언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넘어서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어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저희 한번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31절입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보,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주보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볼게요. 네, 31절입니다. 31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이것을 보실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당시가 로마의 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이 나라들을 계속 압제하고 박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줄 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이 로마에서 압제로부터 우리를 살려줄, 우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고 저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통치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반은 맞고 결국에는 반은 틀렸던 얘기였던 거죠.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았던 걸로 좀 보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저 당장 로마라는 곳, 그 다음에 이 로마라는 곳을 이겨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것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로마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강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근데 죽을 건데 나중에 부활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좀 어이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의 소유와 내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선택을 했던 게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과는 우리 로마로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따라하고 보니까 메시아관이 달랐던 거죠. 너희 내가 로마 압제로부터 승리할 줄 알았어? 아니 나는 패배해. 나는 죽어. 결국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나는 죽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엄청 대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아 저리 가라. 사탄아 저 내 뒤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신을 지금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저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계속 그 땅의 것, 사람의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보았을 때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이상의 세계,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너는 왜 계속 땅의 것, 사람의 것만 생각하고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신앙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저번 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립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 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예배를 잘 나오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나름 말씀도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나보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혹은 나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뭔가 학업적으로도 뭔가 미래적인 부분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는 왜 안 되고 쟤는 잘 될까 하는 의문들.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자로 따라갔으면 복을 주신다던데 그 복이 아니 우리의 전교 1등은 기독교인인가? 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잘 아니더라고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전교 1등이 되는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가정이 좀 어려웠으면 좀 돈으로도 좀 자유함도 좀 있어주고 어디서 돈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것, 바로 그 하늘의 것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관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로는 내가 학업적으로 우수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나의 건강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왜냐하면 오늘날 나에게 진짜 그 목숨이 중요한 것,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인데, 이 구원이 당장 오늘날 내가 땅의 것을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지,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지, 이 땅에서 뭔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지, 좋은 취직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내가 계속 땅의 것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냐? 계속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원하고 사람을 향해서 나가 있고, 근데 계속 하늘의 것을 못 보고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든 말든 사실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어려운 게 해결돼야 되고 문제가 고민이 풀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사탄아 저리 가라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사탄이 계속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게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꾸짖으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유익을 위한 신을,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림 PPT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 PPT는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그 사복음서에서 사실 비슷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있던 걸 막 요한복음에도 있고 막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걸 뭐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아무튼 저렇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네,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어쨌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지금 표현이 좀 다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누가에서는 인간, 그다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명의 저자, 바로 이 사복음서 각자의 이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바로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그러면 오늘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막 환호를 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 맞고 매 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지 않고 뭔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의 인간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고난받는 종,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있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땅에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와야지 너희가 진정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되는 것은 막 나중에 세기가 흐르면서 막 실존주의 철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철학.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쩌보면 계속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막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나라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줘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예수님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값어치는 해줘야 돼. 뭔가 신앙에 계속 나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있다면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으로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 자신 계속 인본주의적인 것들, 실존주의 철학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었죠. 오늘 되게 수련회 주제 말씀과 비슷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한번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우리가 읽었던 예전에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로 잡았던 이제 뭐 본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무슨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죠. 펜과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펜으로서의 믿음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로서 따라갈 것이냐, 펜으로서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계속 좋은 거를 해주면 내가 응원해주고 예수님 환호도 해줄게요. 근데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펜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근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과정이 어땠냐?
광야였습니다. 사람한테 돌 맞고, 사람한테 비판받고, 사람한테 박해받고, 너 왜 믿냐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받는 게 바로 이 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어땠었죠? 바울도 믿음의 이 결단을 할 순간부터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살겠다 한 순간부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돌도 맞게 돼요. 매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왜가 있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시간은 결국엔 광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너가 제자로서 누구나 나를 좋아해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제자로서의 가는 길 어땠었죠?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했던 어떠한 가치관이든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되는 시간들,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국엔 죽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엔 죽으러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죽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림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이 명대사 많이 봤었죠.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죠? 자, 싸움에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명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성경적인 원리랑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35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으로서 내가 살아야지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뭔가를 챙겨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되게 이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 오늘날 너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반드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보다 높았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고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고 자기 비하를 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비판하고 사라져야지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일 죽으면 대신 여러분이 오늘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살 수 있고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무엇을 하고 싶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당장 내일 죽는다는 이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 수락하실 겁니까? 아마 수락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습은 마치 나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마치 있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치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할 수 있는데 계속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보다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죽는 길인데 오늘날 너는 왜 죽음의 길로 살아가려고 하냐? 왜 죽음의 길로 가면서 내가 산다고 착각을 하느냐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예수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구원조차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역에 있고 구원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역에 있는데 왜 너희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냐?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너희는 오늘 왜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오늘이 당연히 왔고 내일도 당연히 올 것이고 내일 모레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끝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는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는 신앙. 결국에는 이 끝은 무엇이냐? 그 끝이 왔을 때 대역전되는 그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살아야지 산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계속 이제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기를 위해서 복음을 버려야 한다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음을 버리면 그거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관이 어떠한 것일까 했을 때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길, 거기는 말씀과 반대되는 길,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살고자 했는데 죽게 되었고 죽고자 했는데 살게 되는 그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언제나 믿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로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리하셔야지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영광받고 영광스럽게 칭송받으려고 하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근데 너희가 오늘 예수님의 요구처럼 낮아지고 너가 죽는다면 오늘날 너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가가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역하신 거에 비해서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세상의 관점이었더라면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냐?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었구나.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구나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서 내가 믿고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서 이제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찬양의 제목이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에는 역설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이 찬양이 그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 가사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통성으로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바로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 나에게 왜 이것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왜 이것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 불공평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의문이 있고 나에게 수많은 불합리함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손해들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의문증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정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나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신앙과 이러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의 믿음으로써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의 나는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나를 위한 신으로 생각하며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역정을 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은 역시 없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았더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무너진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옵고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